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후회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을 했어요. 이전하고 건물을 샀습니다. 근데 건물을 샀는데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했어요. 처음에는 다 동의를 했는데 조금씩 부담스러워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전할 때 교회를 떠났어요. 다 이전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이분이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헌신자들이 거의 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걸.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만약에 이렇게 이전하고 건물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떠날 걸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하죠. 누구나 다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후회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후회할 일을 우리는 결정하고 또 다시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오늘 본문에도 후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어떤 것을 후회하는지, 우리는 진짜 어떤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 부자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색 옷을 입었고요.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지냈습니다. 사치스럽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랬죠. 그런데 남을 돕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헌데 투성이의 거지로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는데 배부르게 자신을 채우려고 했는데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라 사실은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런 개들을 말합니다. 고대 유대의 인과응보 사상에서 이런 개에게 시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죽은 뒤에 어떠한 것이 펼쳐졌습니까? 나사로와 부자가 서로 다른 곳을 갔죠.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고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서 음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음부에 있는 부자가 무엇을 후회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저기 있구나. 나에게 좀 혀를 서늘하게 해주도록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 조금만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는 더 이상 나사로가 그 부자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이 땅에서는 부자가 나사로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뒤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나사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네. 이 이야기를 듣고 부자가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땅에 있을 때 조금 누굴 더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부자가 한 가지를 간청을 하죠.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 요청을 합니다. 5 형제가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때는 너무나 늦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삽시다. 설교도 많이 하고 또 뭐 강대상에서도 여러 가지를 강조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게 쉽지 않죠. 그 목사님이 그냥 또 하시는 말이겠지. 뭐 나한테 하는 말씀이겠어. 뭐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간사님에게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에게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하고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게 하나의 사실 힘이 든 일일 수 있는데 이걸 왜 계속해서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해줘도 다음에 또 만날 그런 이유가 없고, 왜냐하면 말해줘도 잘 듣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한마디를 해줘도 듣는 사람은 정말 잘 되고 잘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찾아온다고 하면 만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만나자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을 제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해요. 잘 못 듣죠. 하지만 또 이야기해 줄 때 들어야 저에게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 가슴에 주는 비전과 사명, 그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더 이상 찬스가 없는 상황임을 압니다. 하나님, 정말 기회는 우리에게 잠시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의 구원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흔들어 주시고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